인생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직도 꿈을 꿔야 됩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제목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은 다윗이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더해지는 축복 그의 백배 이삭이었고 지난주는 꿈을 꾸는 요셉이었고 오늘은 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먼저 이 왜 벼랑 끝 인생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제목을 제가 품에 안게 됐을까? 여러분 벼랑 끝 인생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순간 느끼는 느낌과 저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물질 때문에 벼랑 끝이건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벼랑 끝이건 대인 관계 때문에 오는 벼랑 끝이건 혹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부 관계 때문에 곧 가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이건 여러 종류의 벼랑 끝이 있어요. 사업의 파산,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등등등등 여러 참 수만 가지의 벼랑 끝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고 때로는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풀어가야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파구가 있거나 해결책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없을 때 오는 절망이라는 것은 너무 참혹하지요. 여러분 한숨 쉬어봤죠? 이런 한숨. 근데 저희들은 한숨 안 쉬죠? 저희들은 주여 그러죠. 그냥 그 박자에 그냥 우리는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금해요. 쟤들은 주여가 뭐냐. 우리는 습관됐어요. 주여. 근데 주여도 감사해서 주여 돼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주여 돼 있고 근데 저는 저를 볼 때 주여를 할 때가 여러 가지 주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어려울 때 하는 게 주여가 아니고 어떡하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특히 새벽 기도 시간에 열심히 새벽 기도 때 뭐 소망을 선포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자 보혈 기도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정작 주기도문 끝나고 강단 딱 엎드릴 때는 꿇자마자 제가 하는 말이 어떡하지? 오늘 어떻게 하지? 이런 이게 벼랑 끝이 벼랑 끝. 이런 이 벼랑 끝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근데 어떡하지? 이 벼랑 끝인데 대책이 안 보여요. 내가 나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통계적으로 봐도 이건 뭐 뻔한 결과가 앞에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꿰말 자 없어요. 하나님이 꿰매면 찢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을 스톱해야 돼요. 판단 중지. 나의 통계, 나의 느낌, 판단 중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리면 사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게 산다 외치고 모아놓은 재산을 자랑하고 백그라운드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산소고기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 우리에게는 절대절망 확실한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렇구나.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 그러게 무엇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찬양하세요. 시작.
좀 잘해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 얼마나 좋아요. 되는 것은 도되고 안 될 것도 되어지고, 이게 만사형통이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믿음으로 사는 자.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최종 결정권자인 그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을 받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어렵고 현실도 막막하고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대책과 길이 안 보이지만 나의 유일한 명령권자, 최종 명령권자 그분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로마 원형극장에서 네로 황제가 이러면 살아요. 그죠? 이러면 죽는 거예요. 다 죽여라 지라로 네로가 그러면 살려야 돼. 이유 없습니다. 이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최종 결정권자. 오늘 이 아사왕을 제가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아사왕은 유대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41년간 왕을 했어요. 유대 왕 중에서 여로보암이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을 한 최고 왕이고, 그 다음이 이 아사왕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40년간, 아사왕은 41년간, 그리고 우시아는 52년간. 그러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아사왕은 굉장히 복받은 왕입니다. 이 아사왕의 아버지는 3년 아비암이라는 사람인데 3년 왕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왕이 되었죠. 그래서 41년간. 대단히 복받은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 6년간은 전쟁에 휘말리고 죽기 2년 3년 동안은 발에 병이 들어서 고통하다가 죽어가요. 35년간 잘 오다가 왜 마지막 6년간 무너졌을까? 오늘 이것이 저희가 초점 맞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아사왕의 아버지 3년만 왕하고 죽었던 이 아비야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벌받아 죽어요. 3년 만에 왕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야비야의 엄마가 철저한 우상 숭배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그런 우상 숭배 시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자기 아들 왕을 우상 숭배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 위에 엄마가 상황전체한 거지요. 그래 엄마 말에 꼼짝 못하고 우상을 본 게 우상이고 배운 게 우상 섬기는 거니까 엄마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참다가 이 녀석이 왕이 돼도 이러니까 잘라버렸어요.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사의 어머니라 그러지만 영어성에는 그랜드마더로 되어 있어요. 할머니예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자기 아들을 그리너 죽여놓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래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아들 아사가 왕, 이 손주지요. 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때 이 아사가 할머니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대적하죠. 그리고 할머니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대왕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했던 모든 우상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 것이 합당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35년간 아사가 복을 받고 우상을 철폐해버리고 합당치 않은 걸 다 제거해버리니까 35년간 태평해버립니다. 이것이 아사가 복을 받은 이유, 장수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35년 동안에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하 16장에 보니까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8절에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수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게 애굽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룹 사람 이들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 왕 때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가 지금 아사 군대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요. 죽은 거거든요. 그때 아사가 이 절대 위기, 절대 약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날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약한 이 아사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대군 룹과 구스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의지할 때 구스와 룹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35년 태평성대강에 일어나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35년이 딱 지나가 36년이 될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이 아사는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같은 동족인데. 이전에 쳐들어왔던 애굽 구스나 룻보다 센 나라가 아닙니다. 맞설 만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아사가 이런 위기 때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손에 의해서 비록 쳐들어온 적이지만 동족이거든요. 동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그래서 선견자가 당신 애굽 사람 100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당신의 동족 북쪽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아람 군대 도움받아서 이길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 말했다고 이 아사가 열받아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로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하나냐에 동조했던 사람 다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는 스물스물 몸이 아픈 거예요. 발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아픈데 하나님 의사를 찾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전쟁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의지해서 자기 동족 죽인 거, 물리친 거.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 찾아다닌 거. 하나님 6년 보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요. 이것이 41년 마지막 아사왕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35년을 잘 하다가 왜 마지막 6년, 그리고 41년에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에 견뎌볼 때 믿음이 끝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 자주 소개했던 건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장례 임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장로님인데 죽질 않는 거예요. 곧 숨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왜 죽어는 거예요. 막 안 죽으려고 용을 쓰는데 얼굴이 빨갛고 시커매져요. 얼굴이 막 피부가 시커매. 그러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스스로를 안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요. 얼마나 용을 쓰든지 나중에 부인마저도 장로님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가 왜 죽어. 나중에 얼마나 힘을 쓴 똥을 싸네. 똥이 시커먼 똥이 나가요. 야, 난 초녀명 전도사인데 무서워 죽겠는데 똥마저 시커머우니까 무섭고 더럽고 무섭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권사님 도움받아서 이제 마지막 임종했거든요. 나도 이번이 왜 이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장로님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권사님만이 아는 남편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 권사님 죽을 맛이에요. 사람들은 찾아올 권사님 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너무 오면 항상 성경 이렇게 끼고 항상 예배드리고 뭐 그러니까. 근데 부인에게 큰 골통으로 죄를 짓고 다니는 거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복군. 그래서 권사님이 이걸 숨겨야 되니까 품에 안고 있고 남편에게 구박당하고 수문제 뒤치다거리하고 다니고 있고 아들들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속이 천갈래 막 찢어지지요. 이 버릇을 못 고치고 장로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어요? 마지막 자기 죽음을 관리 못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남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에 멀어질까 봐. 오늘 아사가 35년간 믿음 잘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말씀 묵상하는 거 잘해야 되고 꾸준히 말씀 묵상해서 내 성격, 내 성향, 내 스타일, 내 기질을 자꾸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사가 믿음이 깨진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즉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만 조급해가지고 당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막 막연해하고 당황해하고 이런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말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지고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환난을 당해볼 때 여러분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은 사용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환난을 통해 믿음의 진가가 발휘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과 연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가난의 환난이든 이것이 건강의 환난이든 대인관계에 뛰어보는 고통이건 간에 자기만이 아는 고통이건 간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환난, 괴로움, 시련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없길 바라지만. 그러니 그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까마귀 통해서 떡과 이 물을 공급받았지만 하나님 시냇물을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 코스가 있는데 엘리야가 안주하니까. 그러니 그 고통 때문에 이 죽었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시냇물을 말려버리고 때로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곧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통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전초는 믿음 갖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돌린 것은 뭡니까? 보름이면 가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사람 구하려고. 믿음의 사람인가 보려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보려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절대 여러분 믿음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믿음은 잠자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무슨 갑자기 누가 돈 갖다 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땀을 먹고 피를 먹고 고통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공력은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이런 큰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정말 벼랑 끝 인생이지만 굳은 믿음만 내 믿음 마음속에 깊이 빠져 있다면 어떤 벼랑 끝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역전이고 믿음은 기적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땅을 두루 감찰하사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부분적인 마음이 온전전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을 바라본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명령 속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이걸 두루 감찰해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 쓴 벼랑 끝에선 용기란 책, 이걸 제가 이번에도 다시 정리하면서 참 이 사람의 믿음의 논리가 참 대단했어요. 이 로렌 커닝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나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 얼마나 이러면 이 정의가 멋집니까? 믿음의 삶을 경험하면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고 그 믿음으로 더 나은 기적, 결국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안락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새로이 동역하는 존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벼랑 끝에도 서 있는 그런 믿음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당신은 걱정하는 새를 보았습니까? 새가 주름 끼고 인상 쓰고 턱 빼고 있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기른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 먹이시나니
그 공중나는 새를 통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을 비유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중나는 새처럼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길 바라고 있고 이런 믿음에 있어서 벼랑 끝에서 용기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걸 믿음이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인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무언가를 몹시 바라는 나머지 그냥 믿음이 생겨서 결국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믿음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무엇이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해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명령을 알고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믿음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뭇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뭇가지 끝으로 갔을 때 갑자기 윙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이 말한 믿음이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던 사탄이 마침내 나무와 함께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말하며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실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네 믿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라 이것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 네 가족에게 네 친지에게 나를 증거해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기적을 받는 것 이전에 나의 믿음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는 믿음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여러분 정체되지 않습니다. 몸을 단련시키든 믿음도 훈련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는 것. 이 로렌 커닝햄은 그런 말이에요. 재정이 부족한 것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갑자기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가난도 큰 기적이다. 왜냐하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 잔고 없습니까?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통장 적어서 울어요. 신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역설적 논리, 통장 잔고 없는 것도 기적이다. 내일 쓸 돈 없는 것도 기적이다. 왜냐하면 이때 너는 나를 의지할 것이냐,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병은 것 기적입니다. 똑같은 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 속에서 네가 하나님은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우리에게는 부자도 가난도 병도 건강도 형통도 불통도 모든 걸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예수전도한 이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일을 보게 되면 참 한 번은 이 175명의 예수전도 멤버들이 그리스에서 발동기선 아나스타스호를 타고서 자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기도했어요. 함부로 구걸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 여행 왔다가 돈도 없고 안 그래도 없는데 너무나 없습니다. 은혜 드려달라고. 근데 세상에 8,301마리 물고기가 이들 숙소 앞에 해변가에 튀어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물고기가
왜 물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그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조차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물고기는 그들 숙소 앞에만 튀어 올라왔습니다. 로니 커밍햄 이 선교사, 이 목사님이 직접 증언하는 말씀. 8,301마리 물고기를 다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놓고 선교 마칠 때까지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고 있고, 지금도 동풍을 통해 매출하게 올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우리에게 포도주와 떡을 공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절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알바니아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암암리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산티로 통에 담아서 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더 했겠지요. 이 예수전 팀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알바니아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죽으니까. 근데 한 청년이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지만 여전히 여기도 재정에 떨어져 돈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 전하는 거 들키면 죽으니까 뭐 입 떨어지고 주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동료 둘이 갔는데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가게 달라고. 그러고 길을 서로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신발 봐! 봤더니 신발끈 사이에 이들이 그날 먹을 필요할 돈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발끈 사이에 돈을 집어넣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어떻게 골로 불어오겠습니까? 이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떼어서 신는데 신발을 대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지폐가 또 떨어져 있고, 그들이 선교 마칠 때까지 그 돈으로 공급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믿음이 희미한 시대에 찾기가 너무 힘들어졌지만 지금도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세계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 너무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의 경종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게 능력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어느 의사 청년 하나는 데이빗 스나이더라는 사람인데 영국역 버진 아일랜드를 선교가는데 갈 돈이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 가라가지고 돈을 줘야 되게 하실 게 아닙니까? 나는 너에게 돈 준다고 말하지 않았다. 일단 가라. 그래도 배는 타야 돼. 뱃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뱃사가 준다 말하지 않았다. 일단 가라. 그래도 한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배는 지금 우리가 기차 타게 되면 탄 이후에 이 체크하듯이 그런 배인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 뱃삭 돈을 타야 됩니까? 걸리면 밀항인데 나는 너한테 넌 내 말에 명령 순종해라. 타라. 뭐해라. 오르게 탔다는 거예요. 타고 이렇게 보는데 배운 게 전도라고 웬 노부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예수 믿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표 끊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일로 하고 눈은 일로 보고, 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이 순간만큼 자기도 믿음이 다 없어지더래요. 말은 일로 하고 눈은 절로 가고, 결국 뚜벅도 보더니 청년 표값 달라고. 그러니까 또 있는 자다, 이게 주머니에 쓱 넣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낼게 하고서 뚝 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작곡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굳이 말할 수도 민망한,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나만이 아는 여러분 간증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자기만이 아는 깨달음. 그 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저도 보니까 여러 기적들을 작고 큰 것을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에 연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외부 집회를 다닌 것이 40살 때였어요. 그때 첫 집회가 어디냐면 미국 뉴욕이었어요. 국내 집회가 아니라. 미국 처음, 그것도 외국
부흥의 처음. 그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돈을 돌릴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미 집회 요청은 오고, 날짜는 받아놓고, 왕복 아무래도 300만 원 필요해요. 비행기 값이랑.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돈 필요한데 300만 원 달라고.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40살 때 그때. 우리 그때 그 일성전도 아니고 그 상가 있을 때인데. 예? 70만 원 월세 못 내가지고 막 헤매 막 그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집회 날짜 다가오고. 나중에는 못 간다고 말할까? 일정이 생겨서. 이러기도 또 아깝고 사실은 또. 어떻게 미국 가보겠어요, 내가. 근데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통장을 찍는데 통장에 홍기동에서 300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지? 홍기동은 내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이 녀석이, 홍기동은 이밖에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하면 홍기동, 내 길동아 이렇게 놀렸었거든요. 얘인가?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겨우 수업원에 찾았어요. 겨우 찾아가지고, 홍기동을 찾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송추 와 있다는 거예요. 얘 서울 방배동 살았다는데 왜 와 있지? 알고 보니까 송추 정신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놀래어 전화했죠. 기동아, 나 홍일남 선생님이야. 그런데요. 이 마음 목소리 이상해. 아니, 너 잘 있냐? 네. 너 근데 거기 왜 있냐? 그냥요. 알고 보니까 부인에게 상처받아서 순간 정신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요양한 거예요. 그때도 정신이 불안한 상태예요. 내가 전화했지만 반갑게 못 받고 날카롭게. 그런데요. 근데 너 어떻게 나에게 돈을, 뭔 돈이요? 그러니까 돈 보낸 것도 몰라요. 이 순간에, 이건 제대로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래. 걔는 지금 나한테 준 300만 원 준 것도 몰라요. 그리고 회복돼서 다시 가정이 합쳐졌습니다. 난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절묘하게 나에게 준 걸 믿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첫 부흥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에 무릎 꿇고 더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에 깊이 나간다면, 그리고 사사로운 죄를 자꾸 끊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자세를 보고 두루 감찰하고 네가 지금 20%, 30%, 50%, 70%, 90%, 100% 전심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두루 감찰. 너는 아직 35%야, 너 지금. 넌 50%, 또 다시 또 너 20% 내려갔다 또 너. 90 됐어. 또 다시 70%야, 너. 전심 될 때 감찰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오늘 벼랑 끝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사 내 믿음으로 기적을 몰고 오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전심이 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50%, 아직도 10%, 될 만하다가 다시 밑으로 꺾어지는 우리의 이 오락가락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시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심을 볼 수 있는, 벼랑 끝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